오늘은 로마서 7장의 마지막 부분인 14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즘은 끔찍한 범죄들이 어디든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의학이 하도 발달을 해갖고 내시경이나 MRI를 통해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속 안의 것들을 이제 다 살펴봅니다. 근데 사람의 내면 세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사이칼라지스트나 카운셀러들이 이렇게 사람을 상담은 하지만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은 잘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괜찮은 것 같고 정상적인 것 같은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또 다른 모습들이 사람의 그 안에는 잠재해 있습니다. 어제는 저런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면 평상시에는 정말 순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면 경기 도중에 상대방 선수가 다치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크게 다치면 막 환호성을 저지릅니다. 심하게 다쳐서 거의 죽는 모습을 보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어나서 춤을 추고 막 하이파이브까지 합니다. 영화도 보면 갈수록 잔인한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영화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젊고 순진해야 될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왕따시키고 또 돈을 빼앗고 때리고 성폭행하고 땅을 파서 막 생매장시키고 어떤 경우는 막 토막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의 내면엔 은근히 그런 잔인함들이 있습니다. 아이시스들이 익스트림리하게 잔인하고 또 휴먼 트래피킹하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인신매매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건 그런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람들 안에는 은근히 그런 모습들이 잠재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는 처벌을 당할까 봐. 걸리면 인생이 끝나니까. 꼬리가 길어서 잡히면 가정이 파괴되고 깨지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것뿐이지 기회만 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람들에겐 꽤 있다라는 것.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불륜을 보면 은근히 아름답게 미화가 되어 있잖아요. 배우자를 놔두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건데도 그게 나쁘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막 아름답다고 느낄 정도로 영화 안에는 미화를 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는 별로 예쁘지도 않고 음식도 많이 먹어서 살도 쪘고 잔소리도 많은데 상대방 여인은 예쁘고 밥도 조금 먹어서 그런지 늘씬하고 예절도 바르고 말 한마디를 해도 다정하게 하고 조금 감동을 받으면 눈물을 흘리고 헤어질 때마다 던지는 말은 마음이 찡할 정도로 아름답게 미화가 됐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에서는 그런 걸 가리켜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란한 생각만 가져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 황제들 중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황제들이 없었잖아요. 15명 중에 14명이 동성 연애자들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황제였는지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 갔으니 그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해져 갔는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십자가 운동을 통해 절대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대로 종교재판, 면죄부 판매, 교황들의 부도덕한 사생활 생활, 성직자들의 부패 등으로 얼룩진 중세 말기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정치도 그렇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단체에서 단체장만 돼도 우쭐대는 모습들은 정말 과관이잖아요. 왜 이런 추태가 나올까?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 말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자신도 모르게 죄의 종이 된 것이다. 죄의 종이 되면 처음에는 짜릿하고 좋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건 결국 패망과 멸망의 앞자기이기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고 죄의 결과인 것. 이 문제를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양도 쌓아보지만 수양, 긋기, 고행하는 거는 약간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거는 문제 해결은 되지 못한다는 거. 그게 사람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납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걸 행하지 못하는 게 그게 바로 납니다.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원하면서도 하고 있질 못하니까 마음이 심히 괴로운 겁니다. 두 번째, 도리어 자기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15절 후반부에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기가 원하는 건 못하고 도리어 자기가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라는 겁니다.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손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것.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두 개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첫째는 하얀 마음, 첫째는 백, 하얀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검은 마음, 흑입니다. 이 검은 마음을 막 쫓아내려고 용을 써도 여간에서 이 검은 마음이 나가질 않는 것. 죄의 파워가 그만큼 세다라는 것. 예수를 믿고 나서는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그게 진짜 본심이 아닌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람의 마음에 두 가지 법이 공존하고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법, 또 하나는 죄의 법.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 21절로 23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정말 괴로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잘 섬기고 싶은데 이 죄라는 게 내 발목을 잡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사탄 마귀가 그걸 못하도록 무섭게 방해를 놓고 있는 것. 그러니 내 안에서 막 전쟁이 끊어지질 않는 것. 그런데 그 영적인 충돌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거장이었던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것. 사도 바울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약한 면도 보고 또 사도 바울의 어두운 면도 봅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면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 나에게도 있다는 것. 한번 무너질 때는 정신이 없는 것. 이게 나의 모습이었단 말인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육신이 약해서 자꾸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큰 영적 싸움이
날마다 있는 것. 성령의 소욕, 또 육신의 소욕. 이 두 가지가 매일 부딪히며 싸우고 있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텐데 종종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니까 자꾸 악한 소욕에 끌려서 죄를 범하는 것.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배웠는데 문제는 내 안에서 그 부분을 자꾸 거절하게 하는 또 다른 힘이 공존하고 있어서 내 안에서 늘 갈등이 있는 것. 그래서 긴장이 되고 자주 충돌이 돼서 서로 막 싸우는 것. 어떨 땐 끌려다니고 어떨 때는 내가 영적으로 강해서 하얀 마음이 더 커지고 까만 마음을 누를 때가 되면 막 정복을 하게 되는 막 이런 어떤 업앤다운이 내 안에서 막 심한 것.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 한번 빠져버리면 죄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 죄가 주는 짜릿함 때문에 권력의 맛도 그렇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의 맛도 그렇고 외모를 뛰어나게 봐주는 맛도 그렇고 재물의 맛도 그렇고 모든 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발을 잘못 들여놨다가는 한없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 그러다가 아차 싶어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 그때는 낚시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이미 때가 늦은 것.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부른 고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시작이 이렇게 되거든요. 어찌합니까? 어찌할까요? 그런 심정입니다. 어쩌면 좋은가?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예수님, 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몸부림치며 고뇌할 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너의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잖아. 여러분, 이게 희망입니다. 십자가가 죄인인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마귀처럼 종으로 삼으신 게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노다지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며 품어주시니 너무 감사한 겁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은 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종종 튀어나오는 광기, 막 미친 증세, 고쳐지지 않는 거친 입술, 부족한 사랑, 분노, 참지 못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탐욕, 뭐 이런 것들을 하여튼 다 내려놓는 것.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 자신이 쓸 수 있는 힘도 내려놓는 것. 사회적인 지위도, 물질적인 힘도, 경험이나 지식도 그런 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려놓았거든요.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비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너무 크고 기뻐서 내려놓음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아름다운 결심을 한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놓을 때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 여러분도 십자가 앞에서 용기 있게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재물도 명예도 쓴뿌리도 분노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는 근심과 염려도 하여튼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것만 되면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육체의 정욕, 음란함, 부정, 탐심, 혈기, 침울함, 우울함, 속 좁음을 하여튼 십자가에 그냥 못을 박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자신을 날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렇게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의 영인 성령이 내 몸에서 역사하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기에 밤낮 기뻐하며 걸을 수가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고 힘있게 일어나고 힘차게 높은 창공을 향해 비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게 인생의 최고의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내 마음에 찾아오는 번민들, 고민들, 수많은 인간성들, 죄성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이 세상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고 높은 창공을 향해 훨훨 날아가는 그런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길 기도합니다.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멋진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